주님의 주신 평화가 또 주님의 주신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두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께 본문의 말씀이 좀 길게 여러분 선택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여러분 구조를 좀 잘 살펴보시면 참 절묘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그 저자의 의도적인 배열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앞에 좀 내용을 보시죠.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17절로 21절의 말씀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22절로 26절의 말씀, 또 한 부분은 27절로 31절의 말씀.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언약의 내용,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건 언약, 내 어떤 몸과 내 살과 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건 언약에 관한 말씀이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이렇게 끼어 있고요. 양쪽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또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베드로의 부인은 그 부인이 아닌 거 아시죠? 예. 그 부인이 아닙니다. 그 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이제 이렇게 뭐라고 다른 말 표현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베드로가 아닙니다 했는데 결국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 그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건 언약에 관한 그 말씀들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에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건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배신했고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행한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하고 또 이제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행하였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 바로 이 큰 사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이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금요일을 지내게 되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러한 주님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7절로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1절 말씀에서 저는 오늘 먼저 유다의 배신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유다는 날려버리게 되죠. 예수님을 이제 미워했던 사람들, 시기했던 사람들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급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를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은삼십냥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로마의 로마의 어떤 그 큰 통치의 어떤 역사를 진행했던 시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저가 칼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외친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오 브루터스 내가 나를 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브루터스는요 시저가 가장 아끼는 최측근의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시저가 자신이 사랑했던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자기가 의지했던 최측근의 사람으로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죠. 뭐 로마에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궁정동의 안가에서 당시에 중앙정보국장이었던 김정희가 쏜 그 총에 맞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당시 뭐 중앙정보부장 자리라면 대통령이 가장 신이 많은 자리였어요. 근데 바로 그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언제나 배신자, 배반의 역사는요, 뭐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먼 바다 건너 저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임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결국 배신을 해서 어려움을 주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뭐 세계 어떤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뭐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너희 중에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즉 나와 함께 먹는 자들 중에 하나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일을 행하게 됐는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유다는 배신하였던 것일까요? 그림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요. 예. 자,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좀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다음 내용들이 그림에서 좀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의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제자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잘 한번 보시면 어떤 제자는 막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까? 주님 접니까? 막 그렇게 묻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 기도 많이 하신 분은 보여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 접니까? 제가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 접니까?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는 야 나는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서로 막 분주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찾아서 잘 보시면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있는 요 사람이요. 여기 있는 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손이 보이시죠? 여기 있는 그릇이 하나가 떡그릇이 있는데 예수님의 손이 이쪽 편에 걸쳐 있고 유다의 손이 이쪽 편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기 때문에 분주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떠한 이야기를 굳이 안 꺼도 됩니다. 네. 예수님의 어떤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제자는 잘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다른 사람은 잘 몰랐겠지만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그가 자신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까지 계획해 왔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마지막 때가 오게 될 텐데 그 마지막 어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또 아니면 그 가룟 유다, 사랑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이 가룟 유다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접니까? 그냥 시치미를 뚝 떼면서 스스로 자신을 기만하는 오늘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기에게 다가온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세상의 법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늘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수하면 광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떠한 벌을 좀 감해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여러분 무조건 막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다 벌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감형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더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한 번을 짓나 두 번을 짓나 세 번을 지나 그거 죄를 짓는 거 똑같으니까 또 죄를 지어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행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의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의 목숨까지 여러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못해주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니터도 안 나오고 좀 앞에 소리가 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이쪽 모니터가 지금 안 나와요. 잘 좀 해주시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후회는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 보면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에게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좀 너무 바빠서 아니면 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 돈 빌린 거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내가 그 친구한테 참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 썼었는데 내가 아직 갚지 못하고 있었네. 미안해서 어쩌지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그 가운데 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후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뉘우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후회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냐면 그 돈을 갚아야죠. 아니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친구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용서를 바라는 것,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바로 그 사랑, 그 은혜, 생명을 다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장본인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요, 자신의 아들 손재선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최초 여러분 성만찬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겠다, 많은 피를 흘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모든 말씀들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는 그 돌이킴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한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 살았던, 잘못 행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7절로 3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7절로 31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27절 여러분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요,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다짐을 해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닭이 2번 일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재차 자신의 충성심을 재확인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을 주어 다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오늘 31절의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도 역시 같은 말로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 그렇게 여러분 다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60한 2절, 63절부터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눈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6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를 끌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끌고 제사장에 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멀찍이 서서 제사장의 집 안뜰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불을 쬐면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났습니다. 대제사장의 요정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베드로 알아보면 하는 말이, 야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여러분 베드로를 막 주목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6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68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죠. 꽁지를 보내면서 도망가는 그 여종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그 도당이야. 예수 도당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또 바짝 뛰면서 난 아니라니까 이 아줌마 왜 그래? 그러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도다. 이번엔 곁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야, 너 갈릴리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과 함께하는 그 같은 패거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71절, 7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가룟 유다와 여러분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죠.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나는 절대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실패한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넘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지만 늘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잘못 선택하고 때로는 잘못 판단을 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넘어진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게 돼요.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제자 삼을 때 그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착 내리니까 한 그물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패해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을 결심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그 전에 처음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일들을 다시 이렇게 회상하고 연출시키시면서 다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바르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여러분 넘어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받고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큰 인물로, 엄청나게 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드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당장 내려와 봐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실패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오늘은 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기분이 좀 무거운 이게 분위기죠. 근데 여러분, 다음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 또 찬양단의 찬양이 아마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혹시 실패하셨을지라도, 혹시 실수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은요, 베드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를 일으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그가 엎드려 순종하였을 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그에게 맡겨진 더 귀한, 더 큰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여러분 붙들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바로 그런 주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오늘 부인, 또한 유다의 배신,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기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